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주 안에서 안에서 항상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내가 다시 다시 말하노니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한 절만 읽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내가 다시 다시 말하노니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러이러해라라고 하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고 계명들이 있고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령들과 계명들 중에는 어떤 거는 뭐 내가 평소에 해왔던 일들도 있고 쉽게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많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 그게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나마 감사하게 읽었지만,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명령의 말씀을 하잖아요. 기뻐하라. 이 말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명령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명령은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혹시 여기서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세요? 다 기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만약에 이 말씀이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텐데, 이게 하필이면 명령어로 돼 있어요. 기뻐해라. 너희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감정에 대한 명령은 그냥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뻐할 이유를 찾다 보니까 덜 기뻐지게 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에 했었다고 하는데, 그 제자 훈련 말씀 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 제자 훈련을 받는 성도들에게 일주일간 목사님이 숙제를 주었대요. 어떤 숙제냐면 일주일 동안 절대로 근심하지 말기. 어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줘볼까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기.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제자반 성도들이 모였는데 얼굴이 다 흑빛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근심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더 근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근심거리들을 막 서로 나누면서 이제 다시 그 환한 얼굴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니까 더 자주 근심거리가 생겨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기뻐해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인 것 같아요. 특히 더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요, 이 앞에 항상이라는 부사가 붙는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가끔은 기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차를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면 남자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내가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제 당신 병원에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병이 완전히 다 나았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막혔던 사업이 잘 풀려나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열한 것들이 너무나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기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차를 사면 일주일, 집을 사면 1년. 아, 차를 사면 일주일, 집을 사면 한 달, 결혼을 하면 1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그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기간도 완전히 채워지지도 않아요. 보세요. 차를 딱 샀는데 다음 날 누가 내 차를 긁고 갔어요. 야, 차를 살 때의 기쁨보다 그 화남, 요즘 젊은 말로는 빡침이죠. 그 열받음이 두 배, 세 배는 되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집안에 우환이 많아져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집을 사서 우환이 생겼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을 샀는데 다음 달부터 집값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니 한 1억 원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싫죠. 화나죠. 기뻐하라라는 명령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명령인 것 같아요. 차라리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이런 명령들이 기뻐해라 라는 이 명령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좀 내가 힘을 들이고 내가 더 마음을 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저떻게든지 지켜지는 명령들이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감정적인 명령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바보도 아니고 항상 막 이렇게 기쁘게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깜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다닐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기뻐하는 이유들과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정성 들여서 나열을 할 때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항상 그 상황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일이 언제나 상황, 해프닝이라고 하죠. 해프닝이라는 것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거죠.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대학에 합격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아프거나 도둑을 당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거나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누군가와 화해하면 기쁘고 누군가와 다투면 기분이 나쁩니다. 상황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상황이 나쁘면 나빠요.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be happy라고 하지 않고 rejoice라고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해피의 어원이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해피의 어원이 뭐냐면은 해픈이래요. 해픈. 그러니까 우리의 해피가 어디에서 나온다? 해픈에서 상황 어떤 거 이 일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해피가 아니고 리조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조이스는 뭐냐면 이게 마음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상담 기술 중에 ABC 방법이 있습니다. ABC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어요. A는 액션이에요. 즉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B는 believe, 믿음이에요. 상황을 어떻게 내가 믿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C는 consequence, 결과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담자가 찾아와서 제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도움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투자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마 상담자는 부자가 아니면은 아주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은 상담자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돈을 줘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담자도 그 상담자를 찾아오는 이유가 나를 좀 내 지금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길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까요? 묻는 거잖아요. 사업이 망한 것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담사를 찾은 사람에게 상담사가 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상담사는 주어야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마음의 창을 바꾼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라는 말을 이해할 만한 그런 흥미로운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막 뛰어다니면서 책 보고 있는 사람 책을 뺏어서 막 책을 꾸기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금 당신 눈에는 당신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가 안 보입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병원에서 나왔는데 1시간 전에 제 아내가 죽었어요. 제가 이 새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아무 생각도 못 하겠고 지금 제 심정이 그래요. 그 순간 짜증이 가득했던 지하철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나? hun혈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지하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어요? 여전히 아이는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까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상황은 아무리 봐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ABC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을 길에서 딱 만났는데 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나빠요? 엄청 나쁘잖아요. 아니, 뭐지? 내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 뭐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죠. 나도 못 알아볼 정도로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나? 어떤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으면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걱정스러워지고
또 우리 성도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황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평생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성도는 상황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불평쟁이가 되든지 혹은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든지. 성경의 명령은 상황에 대한 기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가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억울하잖아요. 저는요, 세상에서 억울한 게 제일 싫습니다 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그러더라고요. 억울한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을 갔는데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상황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누가 기쁘다고요? 누가 기쁘다고요? 그냥 바울이 아니잖아요. 억울한 바울이잖아요. 억울하게 감옥 간 바울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은요,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상황에 얽매이는 사람은, 상황에 그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 앞에, 그리고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언어,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를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좋은 이야기들 할 때는 항상 붙이는 게 있어요. 뭐 사랑해라, 아니면은 감사해라, 이런 말들 앞에 사도 바울이 즐겨서 붙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들이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모든 일들은 안 되고 몸은 아프고, 그런데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생각,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영생의 약속이고 천국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성도가 아닌 남이 가지지 못한 우리만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를 앓았던 송명희 시인은요,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나 남이 가진 재물은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은 없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요, 남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은 또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도, 건강이 나빠져도, 가족의 근심거리가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안에 있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의 목적지와 그 결과가 복된 것, 복된 열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한 남자가 꽃다발을 사서 가슴에 탁 품고 막 달려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탁 넘어졌어요. 근데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자기의 몸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산 그 꽃다발을 막 그렇게 살펴보더니 꽃다발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다시 또 막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는 뭐가 있을까요? 웃음이 있는 거예요. 미소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 짐작하시겠죠? 왜? 그 달려가는 그 길 끝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니까. 그 가다가 길에 넘어져도 숨이 차고 헐떡헐떡 대도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뻐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모든 명령이 그렇듯이 그것이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했으면 그 명령을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하는 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믿음은 항상 결단이라는 거예요. 두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무슬림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 엄마 품에 안갖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거기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놀려서 속상해서 운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는 통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그러면 똥이 가득 담겨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똥통이라고. 그렇다면 너라는 그릇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집어 던져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쓰레기를 빨리 밖으로 비워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쓰레기를 내 마음속에다 담아두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속에다가 좋은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거, 선한 거 그런 거 담으면 내 그릇은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좋은 것을 내 마음에 품을지 아니면 나쁜 것을 내 마음에 가질지. 우리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 마음속에다가 주어 담을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을 담을지 불평스러운 것을 담을지. 우리가요. 우리 안에 막 쓰레기를 담으면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자꾸 담으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뭐가 샘솟냐면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냄과 성냄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4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쓰레기를 던져도 그거 빨리 비워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만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은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되어버려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들 중에 어떤 명령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한테 명령을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하는데 몇 번을 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안 된가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는 건가요? 뭐가 됐든 490번이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약속은, 이 명령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따서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웃으면 복이 온대. 웃어 하하하.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에요. 왜 더 좋냐면, 우리가 웃을 이유를,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웃을 이유를 주시고, 우리가 웃으면 복을 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웃을 이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외적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복된 길로 우리들에게 기쁨의 제목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기쁨을 샘솟듯 내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어요. 이제 기분 나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 화가 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 그것들을 세어보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어갈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기쁨의 미래를 기대하며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우리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볼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 25년 그 나머지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경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곳을 높은 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매일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내 믿음과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번 한 주간 동안 깨달은 약속의 말씀으로 근심 걱정이 아니라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번 한 주간 동안 깨달은 약속의 말씀으로 근심 걱정이 아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깨달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하시지만 그 기쁨의 제목들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악하고 밉고 싫은 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내 안에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